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 땅에 삶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알맞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짐승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며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갈까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입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날 창 사이로 햇살이 찾아올 때에 그 햇살 사이를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먼지들이 있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비춰서 반짝이고 있을 때 그들 자신은 스스로를 먼지가 아니라 반짝이는 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반짝반짝이지? 너무 멋있잖아. 나는 다이아몬드 같아. 너는 사파이어 같아. 너는 루비 같아. 그런데 얼마 후에 햇살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보석들은 온데간데 없고 회색빛의 먼지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나는 원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죠. 햇살이 나를 비춰주었기에 내가 반짝일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알게 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고 스스로가 동물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나도 이제 신이 아닌가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이 만든 것들을 이제 우리도 다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오만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 역시 동물과 마찬가지인 피조물임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동물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기록하고 책을 만들고 교육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지식이 끊기지 않고 축적되어서 대를 이어서 전달되므로 실로 놀라운 진보를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기술로 이야기하면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즉 AI, 로봇 기술, AI와 로봇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학습하죠. 이들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연애도 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24시간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서 공부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 4년 동안 공부해서 얻을 지식을 단 4일 만에 습득을 합니다. 이런 두뇌들이 또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고는 하죠. 실제로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똑똑한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금융 그리고 법률 그리고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능가하는 이런 AI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실제 예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천대학교에 있는 병원 암센터에는 미국 IBM사에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의사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암을 진단하고 그 치료법을 처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실제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는 사인만 해주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법률 AI 지능을 가진 성능에 대한 그런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람 변호사 9개 팀과 AI 변호사 3개 팀 총 12개 팀이 근로계약서에 자문을 놓고 경연을 했는데 1에서 3등까지를 AI 변호사가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발한 사람들은 정말 뛰어나죠. 네. 사람은 이렇게 지적으로도 그렇게 동물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물보다 못하다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 동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읽고 스터디한 책인 빅터 프랭클 박사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의 삶은 사람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등 우리가 인간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다 못해 비참한 수준의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동물처럼 될 것이다. 본능에 충실하게 그대로 본능대로 살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도덕의 수준을 보이고 합니다. 또한 유머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런 유머러스한 모습들을 보이고 또한 신앙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생각하기로 아무리 극한 환경에서도 사람이 스스로가 짐승이 될 것인가 스스로 성인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사람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흙으로 지어졌죠. 그렇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친히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사람은 동물과는 그렇게 조금 다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도 동물과 다름이 없어. 너도 먼지에 불과해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의 때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는 사람과 동물 둘 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둘 다 흙이라 번역된 그 아파르라는 히브리어는 티끌, 즉 먼지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똑같이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은 위로 가고 동물의 영은 아래로 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없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29절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이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고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12절에는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도 짐승과 같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인간을 비롯해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은 우리 곁에 두려워하고 죽음은 멀리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죽음을 제외하면 무엇이 100%의 확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명백한 진실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이자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책의 저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셸리 케이건 교수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안에서 심리적인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현재의 삶을 최대한 풍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죽음, 거기서 이제 끝입니다. 그 이후는 없는 것이죠. 또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가 지은 시 가운데 죽음과 삶을 나타내는 두 개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과 영화에서 익히 들어왔던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메멘토, 즉 remember, 기억하라, 모리 to die, 죽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이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현재의 최선을 다해라. 가급적 내 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그렇게 현재를 중요시한 호라티우스의 송가 가운데 유래된 말인데 영어로 seize the day, 그래서 현재를 잡아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공화정 시절의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자랑스럽게 시민들 사이에서 행진할 때 바로 뒤에서 전차에 함께 타고 있던 노비가 그 장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우쭐대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 즉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결국 한낱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현재에 충실하며 살라는 그 노비의 외침 속에서 겸손하게 최고의 순간에서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마의 위대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서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묻지죠.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현재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고 아껴서 그 순간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또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들에 거의 딱 죽음까지예요. 그 이후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그보다 더 중요한 삶, 그 죽음 이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이 마지막인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멀리하지만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한 이야기가 있죠.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자의 이 행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라는 것은 이 부자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잘 밭을 눈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이렇게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생산한 농작물을 잘 보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것들을 규모 있게 잘 관리하는 그런 관리의 지혜까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것을 즐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되게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부자가 오늘의 본문의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까? 부자는 현실을 되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생각하여 준비하지 못한 삶을 살았은 것이죠. 부자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며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삶만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곳에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이 모으는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는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계속해서 쌓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끝이라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쌓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다면 그 가치관 때문에 이기주의나 경쟁이나 심각한 그런 관계들이 파괴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모으는 데만 집중될 거니까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의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향락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쾌락에 빠진 삶, 그냥 순간에 잠깐의 그런 아주 말초적인 그런 향락의 그런 노예로 살아갈 수 있던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즐기되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는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한 채로 시한부 종말론주의자 같은 삶을 사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도 팔고 다 팔고 이제 이 땅의 것은 또 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현재를 즐기며 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주님과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즐기며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몫으로 주어진 일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이 이 조그만 것을 이렇게 만들죠. 이 아무 모양 이상한 것이만 만들지만 이것을 그냥 심심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죠. 그렇게 어떤 피조물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것이 목적 없이 창조된 피조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본 그냥 장난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보내시려고 그에 맞게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에 알맞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역할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막 사명하면 목숨을 걸어서 우리는 막 순교해야만 될 것 같고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 어딘가에 평생 어디 섬에서 이렇게 섬기기만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내가 목사가 되어서 엄청 큰 교회를 내가 이룩해야 될 것만 같고 선교사가 된다면 마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이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선교사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한다거나 우리가 작은 일을 한다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즉 몫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저희 또 함께 스터디하면서 모두가 다 우리가 히말라야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 책이 이제 히말라야 선교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우리 전부 다 이렇게 히말라야로 가서 선교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곳이 영적으로 히말라야가 아닌가. 이곳에도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우리는 여기에 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또 좀 다르게 소망교회와 같은 그런 대형교회만 가서 일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나 또 다른 시골이나 그리고 또 다른 선교지에도 목회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억지로 큰 일을 하라고 5달란트만큼의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달란트를 알맞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 살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수용수에서라는 책이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이 세상 하나님, 저는 제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꼭 이렇게 내가 아니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꼭 있어야 될 일이 있는가? 아니죠. 그냥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해도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제 일도 충분히 더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없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주신 마음은, 지금 제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꼭 필요해서 세우신 사람이 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사람, 저의 자리에 다른 분이 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보다 유능한 분들이 많고 영성이 깊으신 분들도 많고 찬양도 잘하고 잘생기고 달란트 많이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금의 때와 상황에 알맞은 사람을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저의 몫이기에 주님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귀한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렇게 주님 주시는 말씀 그 위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싸워 이기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제게 주신 것들을 여기에 쏟아붓는 이유인 것이죠. 삶의 여유가 있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둥둥 우리는 떠다니는 삶을 사는 것은 권태로울 뿐이죠. 세상에 맛있는 것도 이제 없고, 세상에 온갖 것을 다 해보아도, 그리고 놀거리를 다 놀아보아도 지겹고 허무함이 밀려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행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하던 곳에 지난 원로 목사님께 쓰신 설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맹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살다 죽어도 소명으로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라는 것은 세월의 길고 짧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명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생명력이 있는 삶이고,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삶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현재를 즐겨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이후에도 주님과 이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맞게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꽃들도 함께